1월 10일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한파에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 그리고 40장부터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읽기는 이렇게 읽지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39장 32절 이하부터 40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일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았고요. 그렇게 출애굽기를 살펴본 지 벌써 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인데요. 주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성막과 그 기구에 담긴 의미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성막의 공사가 끝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의 모든 공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다고 지금 오늘 보면 39장 32절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39장 43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은요. 그동안 만들었던 성막과 부속 기구들을 제자리에 두어서 완성된 성막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40장 2절은 만들어진 성막을 정월 초하루에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미 만들어진 성막이라도 정작 제자리에 세우는 날을 명령하시는 것은요.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대한 순종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성막을 세운 후에 증거계와 그 밖의 부속 기구들을 정해진 위치에 놓은 후 모든 기구들에 만들어 놓은 관유를 바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바름으로 모든 기구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그분이 계시는 성막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40장 16절은 모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막을 제자리에 위치시키는 이 실행 과정은요. 17절 이하부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성막을 실행하는 상세하게 세우는 그 실행에 대한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말씀대로 성막을 다 제대로 세움으로써요. 모든 기구들이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성막과 부속 기구들이 제 위치를 잡으며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성막을 완공한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주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회막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명하거나 정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인도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것이
오늘 본문 36절 이하에 등장하죠. 더 이상 구름 기둥이나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막 위에 임하는 구름을 보고 구름이 있으면 행진하고 구름이 없으면 행진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진은 낮 동안만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40장 38절은 밤에 다른 불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속에 불빛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빛을 보고 밤에도 계속 행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7절은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을 덮지 않은 날은 행군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렀음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행군은 매일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으며 구원을 어떻게 받는 그 과정과 또 구원받은 후 어떻게 세상과 다른 행보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과정을 출애굽기는요. 집을 짓는 이야기, 즉 건축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기 시작인 1장이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었죠?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이 애굽의 왕 바로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탄압으로 날마다 허덕이며 바로의 집을 짓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은 죄에 빠진 타락한 세상, 즉 포괄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은요.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출애굽기 식으로 풀어내면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가 시키는 대로 날마다 노역을 하며 인생을 보내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쌓는 것은 죄의 욕심을 따라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이 하는 얘기죠. 당시 이스라엘이 짓는 바로의 궁전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스펙과 성공을 쌓았다 할지라도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 없이 지은 것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결국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상징하는 바로가 홍해에 수정된 것처럼요. 결국 죄의 종이 된 사람 역시 그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이 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종으로 허덕이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 즉 그러니까 즉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요. 더 이상 죄의 욕심을 따라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막, 즉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건축, 즉 집 짓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집 짓는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타락한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집을 짓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 한국교회는 예배당, 즉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건축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건축을 위해 돈을 모으고 모은 돈으로 빚을 내서 건축을 하고 또 성도가 조금 늘어나면 다시 또 교회 건물을 더 크게 건축하고 이런 일들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회 건축에 몰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집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성막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즉 성막은 오늘날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자신이며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성전임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내내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요, 바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있었고요. 또 요한복음의 저자이며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자신의 제자인 요한을 가리키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을 얼핏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효자인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걱정하며 자신의 제자에게 맡기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육신적으로 형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같은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여자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제자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것은요, 아들 예수로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요,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당신이 제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마리아 역시 당신의 백성, 또 당신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일반화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한은 육적으로 같은 가족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측면에서 영적으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성전이 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영적인 새로운 인류,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인류가 태어나는데 그 인류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영적 가족 공동체처럼 대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에서 얻을 수 있죠.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요, 내 가족을 세우는 것처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하도 세상이 타락해서 가족에게도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자기 부모랑 자식에게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해야 하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죠. 그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도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비유를 현대판으로 각색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아침 일찍. 그리고
그 인력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오전 9시에 이제 만난 사람들을 하루 일당 20만 원을 주기로 계약하고요. 포도원으로 일꾼으로 채용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걸로 일꾼을 고용하는 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낮 12시, 오후 3시, 또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서성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이 포도원의 퇴근 시간이 6시였거든요. 그럼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요. 돈 버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돈보다는 일을 찾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인력시장에서 먼저 뽑혀간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력시장에서 오후 12시, 3시 아니 그것도 하물며 일을 마감해야 할 5시까지 서성인다는 것은 그만큼 일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까지 일꾼으로 채용했다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넘친다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력시장에 나오는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날 만약에 일이 없으면 얼마나 또 하루를 굶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 주인이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퇴근 시간이 되어서요. 임금을 정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제일 먼저 제일 마지막에 왔던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에게 주기로 했던 일당인 20만 원을 지급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전 9시에 출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20만 원을 주면 머릿속으로 막 내가 오늘 일한 시간 곱하기 20만 원 하면서 막 계산하며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오전 9시 온 자들에게나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나 지금 똑같이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자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죠.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요. 항의하는 자들에게 난 당신들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한 그 일당이 20만 원이었는데 그 약속한 대로 20만 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내가 선한 사람이라 내 돈을 가지고 선을 베풀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베풀 마음으로 넉넉하게 늦게 온 사람들한테 임금을 준 것인데 그것들이 왜 당신에게 악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왜 그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약속된 대로 받은 임금이나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인데 나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달랑 1시간만 일한 사람과 똑같이 임금을 받는다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집사님에게 만약에 집사님이 오전 9시에 출근한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제 물론 이제 반은 농담이지만 웃으시면서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하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요. 노동청에 고발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9시에 출근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 임금 20만 원을 제대로 지급했기 때문이죠. 주인이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임금을 준 것의 문제라는 건데 지금 이것은 오히려 임금을 넉넉히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집사님께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만약 오후 5시에 출근한 일꾼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그때까지 인력시장에 서성이다 겨우 일자리를 얻은 집사님 아버지라고 생각해 봐라. 그렇다면 그 아버지에게 하루 일당을 준 이 주인에게 집사님은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더니요. 갑자기 노동청에 고발하겠다 했더니 집사님이 그럼 너무 감사하지 않겠냐고. 그런 주인이 어딨냐고. 정말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절까지 하겠다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했죠.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자녀처럼 여기실 뿐만 아니라요. 당신 백성들끼리 서로 가족처럼 여기시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큰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정인이 사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정인이를 입양하고 죽게 한 양부모를 보며 악마를 보았다고까지 표현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더군다나 정인이를 입양한 양모가 기독교일 뿐만 아니라 목사님 자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그 양부는 기독교 방송국과 연관된 곳에서 일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화나고 또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양부모가 정인이를 학대했다면 그리고 죽게 했다면 그들이 그를 그렇게 학대한 그 배경에는 그 밑바닥에는 결국 자신들과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그 이기적인 욕심의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악마라고 할 만큼 양부모의 그 이기적인 잔인한 모습이 우리들에겐 없을까요? 비록 그 죄악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고 표현되는 내용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본성에는 악마와 같은 이기적인 욕심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죄가 사단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다만 타고난 기질과 교육과 훈련으로 다듬어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 악마와 같은 이 사단이 물려준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잔인함이 이런 죄의 본성이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반복하며 드러난 것이 인간의 역사여 세계사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상당히 발전된 현대 문명과 산업의 이 결과물 역시 정인이와 같이 힘없는 많은 약자들의 피와 자연이 흘린 피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과거의 역사나 세계사를 말할 것도 없이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잘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동물인지, 죄성에 빠진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정직함이 대접받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가 판치는 이 타락한 세상이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말씀 묵상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마련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법의 주체인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연 환경적으로나 사회 구조로도 점점 파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빛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자연과 사람도 내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죄의 모습을 가진 우리들이요. 그리고 그런 습관으로 그런 사고로 훈련받은 우리들이 내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자연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인이 양부모도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정인이를 입양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정인이에게 좋은 가족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과 현실의 육아의 간극에서 그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르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요, 좋은 훈련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교회 안에 모인 우리들도 냄새나고 추한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겠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행히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께 의지해서 우선 내 교회 안의 공동체부터,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부터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훈련을 하는 곳,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훈련을 교회 공동체나 믿는 사람들만 가족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받은 훈련의 자세와 태도로, 그런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이제 자연과 사람을 대할 때 가족처럼 섬기고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 역시 약자들 아닙니까? 그 예로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임대하고 있는 그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임대인들이 그러니까 건물주가 그 임대인들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도 그 임대료를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들이 자기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별의별 편법을 다 써잖아요. 정말 그렇게 힘을 다하는 것처럼 그거에 몇 분의 1, 아니 몇십 분의 1, 아니 몇백 분의 1이라도 같은 마음으로 자기 기업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을, 고용인들을 가족처럼 여긴다면 지금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직장인, 그런 산업 일꾼들이 조금은 덜 하지 않을까요? 지금과는 조금 다른 기업 문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온 자연과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을 섬긴다면 어쩌면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은 훨씬 공정한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 세우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고,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각각의 자리에서 그 집의 크기와 모양과 색깔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꿈꾸는 그러한 하나님에게 있는 그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그 진리, 공의, 선, 이런 것들로 세우는 집이라는 그 본질적인 내용은 같다는 것입니다. 압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할 때요,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지 사회에서 지금 내가 현실에서 지금 직장 다니면서 내 집을 세우고 내 가족을 챙기는 것도 벅찬데 무슨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가족처럼 챙기면서 세우겠냐고 볼멘소리를 할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출애굽기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온 노역을 다하면서, 온 고생을 다하면서 건축했던 화려한 바로의 왕궁과 그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화려한 왕궁이 계신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볼 땐 아무것도 없던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지었던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집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금은 보석을 비롯한 모든 물품들을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하셨죠.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집을 지었던 그 백성들과 함께
친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 함께 하시면서 구름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 있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모든 능력 있는 아버지라고 할 때요, 가족을 잘 챙기겠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자식들이 있다면, 그렇게 형제를 돕겠다고 나서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물신양면으로 돕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동일하게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내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묵상하여 깨닫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어떻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내 집은 누가 지어주신다고요? 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은 당시 최고 권력가나 타락한 종교자 지도자들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함으로 더 이상 타락한 세상 사람들처럼요,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집을 짓는 그런 인생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인생을 바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집을 짓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하는 의심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부디 구원이란 이기적인 죄의 집을 짓던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정말 참된 구원을 이루며 참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모두가 되기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